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았죠. 5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천국 예배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왜 요한에게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6장부터 벌어질 재앙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미티안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만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기 욕망과 허영을 쫓아 살아가면 박해받을 일이 없죠. 사단이 인간의 욕망과 허영을 부추겨서 만들어 놓은 적자생존의 잔혹한 세상에 잘만 적응하면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세상의 극단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젊은 아들들은 싸우다가 죽고 늙은 부모, 자식, 누이들은 유린당해 죽어가는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계속 증폭돼서 승자나 패자나 모두 서로를 증오하며 죽이는 참혹한 세상이 되지요.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화가 전쟁터에 집중되기 때문에 재화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중에는 물론이고 전쟁 전, 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을 시작한 자나 침략을 당하는 자나 전쟁에 동원된 자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동안 다치고 죽어간 가족, 친지들의 복수를 위해 전쟁은 각종 테러와 암살과 사회폭력과 가정폭력 등 끝없는 폭력의 형태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 폭력으로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번지고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진영과 진영, 동맹과 동맹이 서로 대적하고 결국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군대가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병사들의 식사를 위해 땔감이 필요하죠. 공성 장비를 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야영지를 조성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벌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인간과 접촉이 없었던 곤충들과 짐승들이 그 숲에서 뛰쳐나오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물론이고 십자군 전쟁, 몽골 정복 전쟁, 종교 전쟁, 나폴레옹 전쟁, 1, 2차 세계대전 후에 군대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싸우다 죽은 병사들보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규모 벌목과 자연 훼손,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각종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 그것을 움직이는 석탄, 경유, 가솔린,
각종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을 시험하느라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빙산은 녹아내리고 바다 생물들은 대량 폐사하고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쟁 자체도 문제지만은 전쟁 준비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가장 많이 주변 민족들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로마 제국의 밀리터리즘을 비판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황제 숭배와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순 분자로 분류돼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로마 제국이 사단의 앞잡이고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로마 제국의 침략 전쟁과 노예 제도는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가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될 수 있으면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한 유대 묵시 문학 양식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로마 중앙정보부에서 모르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다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때로 필요하면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7인의 재앙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의 재앙.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각기 색깔이 다른 4마리 말이 등장을 하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말들이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우선 흰 말은 침략자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의 정복자들은 물론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들, 몽골의 징기스칸까지 다 흰말을 탔습니다. 나폴레옹도 흰말을 탔죠. 침략자들은 멀리서 보더라도 자신이 파죽지세로 연전연승을 거두는 정복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한 10% 정도 나오는, 그리고 보기에 비교적 크고 강하게 보이는 돌연변이 백마를 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탁월한 정복자들도 그 권력이 오래 가든가요? 때가 되면 더 강한 정복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와 로마 황제들이 약소국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팍스 로마나 평화 시대를 열었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러나 그 제국이 얼마나 갔습니까? 더 강력한 정복자가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4절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물리적 힘에 의한 지배는 더 참혹한 다음 전쟁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흰 말 탄 자가 만든 가짜 평화를 깨버리고 더 큰 칼로 더 큰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벌이다 보면 서로 지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은 흰 말이나 붉은 말처럼 특이해 보이거나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양쪽이 다 지쳐 있으니까 어때요?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저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검은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 흰 말을 탄 황제와 붉은 말을 탄 대장군이 서로 싸우느라 지쳤을 때 검은 말을 탄 천부장이 변방의 장교들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힘에 의한 정권 교체의 무한 반복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짐승들과 세상의 왕들을 최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흰 말 영국과 붉은 말 독일이 싸우느라 지쳤을 때 참전해서 세계사를 주도했던 미국을 검은 말이라 할 수 있겠죠. 흰 말 미국과 붉은 말 소련이 장을 겨룰 때 부상한 검은 말을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향후에 흰 말 미국과 붉은 말 중국이 장을 겨룰 때 부상하는 인도를 검은 말이라고 해석하겠죠. 역사를 길고 넓게 보면 흰 말이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동원하면서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정복자들이요 침략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농사 짓거나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했죠. 6절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남자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도 임금으로 밀 한 대밖에 얻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 대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들 배고프지 않게 먹으려면 밀 한 대 대신에 보리 석 대를 사야 합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침략 전쟁으로 젊은이들은 전쟁 나가도 죽고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부녀자들은 굶어 죽고 피난가다 죽고 능욕당해 자살하고, 사람만 그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죠. 짐승들도 죽고 자연도 파괴되고. 그때 무슨 말이 등장한다고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주 특이한 돌연변이 청황색 말 탄자, 그가 나타나서 생명이라는 생명은 다 죽이지요.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나치 정권, 이태리 파쇼 정권, 스페인 프랑코 정권, 소련 스탈린 정권, 일본 극우 정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습니다. 일본군이 30만 동학 농민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한반도 주변의 고래와 방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호랑이는 다 잡아가고, 크고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가고, 금, 은, 구리, 감나가는 광물들을 닥치는 대로 채굴하고 증발했잖아요. 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런 청황색 말을 탄 자들과 같은 침략자들의 전쟁을 비판하고, 부정과 부패, 폭력과 학살로 얼룩진 악한 세상을 바로잡고 사랑과 공의,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해온 것이 역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9절이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야 하나이까. 독재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무참히 죽어갔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그 제단 앞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졌겠죠.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제 그냥 황제 신상에 절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에 순응하자.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로마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인들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받아가지고 팔자를 고치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성경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밀고 자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거짓 증인, 성령을 회방하는 자, 조금 과격하게 마귀의 자식, 이렇게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밀고를 당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거나 불에 타 죽거나 노예로 팔려서 검투사가 되거나 창녀가 되면서 죽어갔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잖아요.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옷 입고 잠깐 쉬면서 기다려. 이제 곧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귀의 세력을 막아내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큰 지진, 일식, 월식, 유성낙하, 지각 변동, 이 시대라면 미사일 폭격과 그로 인한 후폭풍, 심지어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에 의한 지형지물의 파괴와 지각 변동이라고 볼 수 있죠.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전쟁이 일어나면 왕과 왕족, 장군들, 부자들 후방에 벙커 파고 살아남을 수는 있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아마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한 후폭풍, 자연재해 재앙까지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욕망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적자 생존, 잔혹한 세상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인류는 그것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재해 재앙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도미티안 시대에는 물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7인의 재앙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심으로 될 수 있으면 7인의 재앙을 면하거나 늦추고 될 수 있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